할렐루야, 주견입니다. 오늘 또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주견의 성경 공부 시간이 열렸습니다. 신나겠지요? 그렇게 믿고 해야 되겠지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최면을 걸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하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주시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루 열심히 살게 하시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 늘 그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오늘은 역대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펴셨는지요? 자, 역대상을 들어갈 때 우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역대상은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유대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유대라고 하는 땅은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까지 어떻게 보면 다 마친,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을 다 마친 상태까지 지켜본 사람들, 그 중에 어느 누가 이 역대상하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족보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최후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 있지 않습니까? 그 400년 그 바로 직전, 들어가기 직전까지 성경의 그 인물들을 다 기록한 걸 보니까, 이것은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일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 사람을 생각을 해보니까 에스라 정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50년, BC 45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구약 사이에 400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구약이 끝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역대기가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역대기라고 하겠습니다. 역대상하 이렇게 하지 않고,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이미 망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유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의 왕들, 이런 왕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북쪽의 왕들은 조금 약합니다, 다루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처음부터 창세기 1장, 아담부터 이렇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중요한 인물들을 탁탁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가 어지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 므낫세 있잖아요, 므낫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왕들, 그런 왕들이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없애버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구하기가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가. 이제 각 지역의 양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이렇게 이제 피난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성읍이라고 그래요, 피난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이제 적대적인 그런 왕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말씀을 없애버려라, 이런 그 명령이 하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었구나,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우상 타파 정책을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을 어떻게 따질 거냐, 만약에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린 방법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만 얘기해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이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읽은 것 같은데? 누가복음 가서는 또, 이거 지난번에 읽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것을 각도만 좀 다르게 해서 기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전에 읽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읽었죠. 같은 본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각자의 약간의 그 어떤 시각이 약간만 바뀌어서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읽었던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고 제가 이 역대 상하에서 나누는 것이 열왕기 상하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에서는 제가 좀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고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제가 박스를 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갑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인은 없는 거죠. 그죠? 가인은 아예 족보에서 제외되어 버린 겁니다. 가인의 역사는 비중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셋 이렇게 계보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다 그랬습니다. 조상들. 무슨 조상들입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새로운 인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한 제2의 시작자들이라는 거죠.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4명, 노아까지 합쳐서 8식구가 퍼트린 인종이 지금 이 세계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7절, 18절, 19절은 박스입니다. 17, 18, 19절. 자, 셈의 자손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 이런 게 이게 이 아수르, 아시리아죠. 이게 나라 이름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였다? 자식의 이름, 셈의 자손의 이름이었다. 아르박사, 룻, 아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아르박삿이 에벨을 낳았다. 이제 에벨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에블라 제국, 하란 지역에다가 그 노아의 그 방주 밑둥에다가 하나의 어떤 부족 국가, 나라를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나라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큰 어떤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자. 그러나 지역이 좀 척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환경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의 자식들입니다. 함. 신기하게도 함의 자식들이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삽니다. 노아가 분명히 함과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오히려 살기는 그들이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점점 그 하란에서 내려와서 터를 닦은 것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지금의 바벨론이라고 보는 그쪽 지역에다가 터를 잡았거든요. 수원이 뭐 풍부하니까 다 모든 것이 넉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하란 지역은 고산지대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편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됐는데 그 공동체만 딱 결집시켜서 우리는 딱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제국 이름이 에블라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물질의 풍요로운 환경을 쫓아서 이제 노아의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내려오지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하변 그 중앙 부분에 오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얻은 별명이 히브리라고 했어요. 히브리. 우리가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자. 그러니까 그 강의 경계선이 뭐냐면 여기를 넘어가면 너네들 하나님 섬기는 애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풍요의 땅, 함의 땅으로 그들이 내려가는 것 자체를 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로 본 거예요. 배교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그 땅으로 가자. 그리고서 그 땅으로 올라오지요. 그 땅이 어디였어요? 하란이었어요. 하란. 그 땅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국으로 이름이 나 있던 곳입니다. 그들이 어떤 그 좀 먹고 살려고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강 건넌 자, 너 강 건너왔냐? 강 건넌 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 그냥 관례화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너 히브리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너 강 건넜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북에서 왔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에 대한 그런 어떤 단어 정립도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나오지요. 자, 19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에벨이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땅에 그때 땅이 나뉘었대요. 이것을 일반 그 신학계에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봅니다. 이제 이쪽 밑에 지역, 그 바벨론 지역에서는 니무롯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고, 저 북쪽은 지금 에벨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지배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 리더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땅이 갈라졌다. 그 지금 이거는 이제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어쨌든 언어가 나뉘면서 사람들이 나뉘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이 벨렉이라고 하는 것이 페레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지진. 파라고 에레츠 그래가지고 땅이 나뉘었다, 쪼개졌다 그런 뜻이. 땅이 쪼개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지질학자들은 이 대륙 이동설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의해서 이 대륙이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해도 오히려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륙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나누어진 것이죠. 이게 원어로는 언어가 쪼개졌다, 언어가 나뉘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땅이 쪼개졌다 그런 뜻이에요. 땅이 쪼개져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름을 벨렉이라, 자식 이름을 지진 이렇게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한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아브람 32절에 아브람 스토리가 잠깐 나옵니다. 아브람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욕산의 자손, 스바, 드다니오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씨를 뻗뜨린 그러니까 부인이 3명 있었지요. 하갈이 있었고 사라가 있었고 그두라가 있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은 12지파를 만듭니다. 야곱만 12지파가 된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12지파가 돼요. 12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제 본처죠. 사라가 두 아들을 낳죠.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더니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를 낳지요. 그 야곱에서 12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본처의 자식인 손자죠. 야곱에게서 12아들.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게서 12아들. 그리고 나서 이삭을 결혼시키고 나서 아브라함은 구두라와 재혼을 합니다. 아들에게 얹혀 살지 않겠다. 그런 이제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두라와 재혼을 하면서 6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과 이삭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다. 그두라에게서 6명의 자식을 더 낳았다. 그 안에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 민족을 이루었던 자식도 거기서 나오지요. 그 다음에 스바, 우리가 잘 알지요. 이디오피아, 그것도 역시 그두라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2절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야곱의 명칭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인적인 어떤 약점이나 또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될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할 때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야곱이 조금 뺀질뺀질 하잖아요. 그때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또 거국적인 어떤 민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나갈 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관점은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과 아셀이더라 이렇게 해서 12아들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왜? 이제 그 큰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이스라엘 역사 끝마당,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써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구겠어요?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을 포커스로 봤을 때는 다른 지파 사람들, 야곱의 다른 자식들보다 제일 먼저 유다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 왕조의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자식들을 놓기 전에 유다의 자식들을 먼저 3절에 즉시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봅니다. 지금 학자들 간에 이제 두 부류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냐? 유다가 장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누굽니까? 이제 루벤이 자격 상실되어지고 시몬과 레위가 또 세겜을 정복하면서 누굽니까? 야곱의
야곱의 간담을 막 서늘하게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죠. 그리고 유다가 이제는 그 요셉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촉매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야곱은 대부분 다 유다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어떤 장자의 축복, 이거는 유다를 통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두 종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지파를 유다가 아니고 요셉 지파로.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은 2배의 축복이에요. 2배. 2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 2배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는단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예요? 요셉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분깃을 빼면서, 야곱이 요셉의 분깃을 빼면서 그 자식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자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버리죠. 누가? 야곱이.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에 가보면 요셉아, 네 자식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둘에게 정신적인 또 영적인 유산을 넘겨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위한 기도는 없어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주잖아요. 손을 어긋 맞춰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절 2절은 박스예요. 자, 15절에 보면 여섯째로 오셈과 그렇게 나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어요. 누가?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막둥이에요, 막둥이. 그들의 자매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스루야이고 한 명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3명 있지요. 맨날 다윗이 속 터질 때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막 타박하고 그러지요. 아비새, 요압, 아사엘입니다. 아비새가 큰형이고 요압이 둘째고 셋째가 아사엘입니다. 아사엘이 나중에 죽는 걸 가지고 요압이 막 복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그 상하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이제 그 다윗의 누이인데, 이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습니다. 이 아마사가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예, 아마사. 아마사는 누구예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했을 때 요압의 군장 자리를 아마사를 주잖아요. 아마사가 군장을 맡아서 전쟁을 하는데, 아마사가 없을 때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때 이제 다윗이 아마사를 너 안 죽인다. 네 죽으니 죽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너는 내 친척이 아니냐? 친척이에요, 친척. 그렇죠? 그리고 그 나중에 가보면 이제 다윗은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그 엄청난 군대가 있었잖아요. 압살롬을 전 이스라엘이 다 따르고 있었으니까 그를,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유혈극을 만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마사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압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요압 레벨에다가 아마사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경쟁심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암살을 합니다.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압도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친척 간의 유혈극이 벌어지죠. 어쨌든. 자, 19절을 또 가면 재밌습니다. 19절.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어요. 재혼을 한 것이죠.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그 박스나 밑줄 쳐주시면 좋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손 들고 있을 때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잖아요. 모세를 가운데 앉혀놓고. 그때 나온 훌이에요. 그때 나온 훌인데, 이 훌은 갈렙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럼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앉아있고 아론이 이쪽으로 들었으면 여호수아가 이쪽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갈렙은 전사예요. 전사. 싸움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밑에서 저 그 무기도에서 막 싸우고 있고 위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참 갈렙의 집안이 참 훌륭한 집안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살렐이 누굽니까? 이 부살렐은 훌의 손자예요. 여호와의 그 성전 집기를 만드는 총괄 지휘자였던. 그러니까 갈렙의 가문이 상당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멋지게 자리매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43절을 보니까요. 43절에 가보면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가와 세마라. 여기도 헤브론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좋습니다. 헤브론은 그러니까 갈렙이 정복할 때 어떤 지명이 아니고 갈렙이 정복한 이후에 증손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헤브론이 갈렙의 증손자이거든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55절에 가보면 55절에 레갑 족속,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예레미야서에 가도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요나답의 어떤 메시지를 본받아 가지고 술을 먹지 마라, 또 이렇게 집을 짓고
정착하지 마라. 이런 이제 그런 명령의 룰을 잘 유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살리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문화와 반하는 그 레갑 족속이 나오죠. 근데 그 레갑 족속은 겐 자손입니다. 겐. 이 겐은 누구냐면 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인. 그래서 겐에다가 밑줄 쳐놓고 가인, 이렇게 가인족 종족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일어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참 속을 안 썩였어요.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왜 그런가? 아비가일이 잘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압살롬 반역했지요. 또 뭐 아도니아 또 반역했지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논은 또 그 압살롬에게 죽지요. 정신없는 집안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이고 참 다윗이 하나 잘 끝까지 좀 믿음을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그 다윗 그럼 거기다 밑줄을 딱 쳐놓고 그 위에다가 BC 1000년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구약에 이제 그 BC 딱 1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586 586년에 유대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586년 유지되어지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좀 이 숫자 하나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부터 이제 500년이 흐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수룹바벨이 BC 5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부터 수룹바벨까지 500년의 역사를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3장 1절, 2절은 박스고요.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덕분에.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덕분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되지요. 이방 여인들. 외교 정책으로 부인들을 많이 삼아서 그가 뭐 하려고? 나라의 안녕을 그 외교 정책으로 가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그의 식솔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종교도 같이 들어왔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빠지면서는 이제 그 부인으로 들었던 주변 국가들의 여인들이 내가 섬기는 신전 세워달라, 뭐 나도 세워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하나 신전을 지은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오염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4장으로 가면요, 유다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 자손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4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야베스 스토리가 잠깐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이게 아마 목사님들이 한 번씩은 다 아마 설교를 했던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베스, 이 9절 10절은 박스입니다. 야베스의 뜻은 고통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귀중한 아들로 탈바꿈됩니다. 이것이 뭘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의 대명사가 이 야베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어 여기를 그 원어를 보니까 카라예요. 카라의 뜻은 뭐냐? 카라는 부르짖다, 간절히 부르짖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가 했더니 앞에 조명을 끄고 해가지고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내일은 밝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기도한 사람 치고 인생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한 사람 치고 인생 실패한 사람 없다. 기도한 사람 치고 인생 실패한 사람 없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 치고 인생 실패했더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무슨 영화죠? 그 영화에서 이 비슷한 이름이 나온 게 있는데, 이르나스 뜻에는 대장장이들의 성읍 그런 뜻입니다. 대장장이들의 성읍. 그 밑에 절 보면 14절에 보니까 요압을 아는데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요압은 장인들의 거주지를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요압이.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다가 4장 한 40절 정도 가면요. 거기에 재미난 표현이 하나 또 나옵니다. 4장 40절입니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한 이는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함의 자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복은 함에게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뭐 그 풍요로움이 결국에는 그들을 망치는 이유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좀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꿈꾸잖아요. 근데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풍요롭고 넉넉함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좋지 않은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기가 예수님 말씀처럼 어려운 것이죠. 가난의 축복,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도 지켜주면서 동시에 천국도 갈 수 있게 해주니까.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5장 1절 2절 박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밑에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목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므낫세로부터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6장에서는 뭐를 보시면 좋으냐면, 자, 6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에게는 야곱의 12아들 레위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둘째 그핫의 자식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와 그 다음에 미리암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열로 치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레위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3절에 밑줄을 치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은 좀 박스 처리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31절, 32절에 보십시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모세에서 다윗까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최고 마지막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한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 성막을 갖다가 회막이라고 하죠. 회막을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시온 성소로 옮기잖아요. 옮기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찬양단을 조직한 겁니다. 성가대죠. 성가대를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찬양을 더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1, 32절을 좀 박스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는 뭐라고 적냐면 다윗은 그 성소를 옮긴 후에 가장 먼저 뭐를 했다? 찬양대를 조직했다.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이 늘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재밌는 것은 이때도 찬양 가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찬양 가수 이때부터 유명했나 봐요. 아주 훌륭한 찬양 가수였던 거 봅니다. 근데 이 해만은 그 누굽니까? 그 사무엘. 이 사무엘의 손자예요. 사무엘의 손자가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였는데 별 볼 일 없는 그 부정부패한 사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죠. 그 사무엘도 사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당신 자식들이 사사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그러면서 왕 세워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은 실패했지만 손주는 그래도 이 해만 같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쭉 넘어가십시다. 쭉 넘어가서 7장 24절로 27절. 7장 24절 가십시다. 7장 24절 보니까 에브라임에 따른 세라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그러면서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 레세비요, 레세비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아미오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여기도 박스 처리를 해놓고 가장 중요한 게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자, 이 그 에브라임의 딸이 나옵니다. 세라예요. 세라. 여자의 이름이 세라인데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우센세라를 건설했어요. 이건 뭐냐? 최초의 여성 건설가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여성 건설가.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후손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여호수아다. 그리고 갈렙, 유다 지파에서 또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유대 지파 이렇게 할 때 그 조금 핵심적인 인물을 따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 33절을 또 우리가 좀 한번 밑줄 치고 가십시다. 8장 34절 박스 처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8장 33절. 여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서와 아비나답과 예스바스를 바알을 낳았으며. 자,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베냐민 자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울이다. 사울. 사울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부끄러운 지파였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최초의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상을 많이 높여주십니다. 그동안은 기도 못 펴고 말이죠. 너 어느 지파야? 베냐민인데요. 에휴 쓰레기 지파. 이런 어떤 취급을 받았던 그런 지파에서 많이 격상된 것이죠.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면서. 그래서 좀 33절은 박스 처리를 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9장으로 가면요. 9장으로 가십시다. 사울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얘기가 막 한 장 사이에 나와버리죠. 이런 이제 스토리가 왜 그런다고요? 전체적인 맨 끝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는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중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이해하기 쉽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기 쉽게 재배열시킨 겁니다. 재배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9장입니다. 9장 옆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포로기 이후에 최초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한 장. 이게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이제 몇 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압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그 책도 하나 있는데 그 재밌는 게 이제 3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31절에 보면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맏디디아라고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자, 그 레위가 3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핫에서 이제 그 누구예요? 그 모세와 아론이 나오지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했느냐? 나머지 사람들도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다 별 볼 일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 장작 패기, 또 물 길어오기,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유의 재료를 구해오는 거, 뭐 나무가 얼마 없으니 빨리까지 가가지고 나무를 갖다 놔야 번제를 또 드릴 거 아닙니까? 번제 드리는데 들어가는 소용되는 그런 어떤 제사 도구들 관리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고레스가 너네들 돌아가 가지고 너네들의 그 뭐를 세워 그 성전을 세워 얘기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그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70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누가 흔쾌히 알겠습니다 그러고 올 사람이 있겠어요? 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들이 많이 동화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했어요? 다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다 자리 잡았는데 너네들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런 명령을 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필코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들은 가려고 보따리 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있으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많은 그 서프터맨들, 레위 지파들, 사람들이 있어야 이거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손을 안 들어. 왜? 대제사장은 그래도 좀 그럴듯하잖아요, 직임이. 그런데 뒤에서 뭐 장작 구해오고 무슨 떡 굽고 빵 굽고 말이죠. 또 무슨 뭐 멀리 가가지고 물 길어 오고. 아니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뭐해로 그걸 포기하고 가서 그 굳은 일을 잡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외에는 거의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막 사정하죠. 우리가 먹기 위해 사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사장들만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누가 그 많은 일을 해주냐? 같이 좀 가자. 그럴 때 조금 사명감이 되살아난 소수가 충성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mat디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한 게 뭐냐? 전병 굽는 일을 했어요. 떡 굽는 거.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귀하지 않은 일이 없겠지요. 다 귀하고 그 성전에서 정말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중요한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건 안 중요해 보여. 왠지 목사님만 중요해 보이고 뭐 장로님만 중요해 보이고 중직들 뭐 셀 리더들 이런 사람들만 중요해 보이지, 나가 뭐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냥 가서 뭐 청소나 하고 뭐 주방 봉사하고 뭐 이런 것밖에 제가.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게 지금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냥 그저 떡이나 굽는 사람을 갖다가 탁 드러내가지고 와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문지기 뭐 이런 어떤 가구나루 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잡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그 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거라 할지라도 다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그러더니 다시 사울 왕에게로 돌아와요. 10장으로 가보면 10장으로 가니까 다시 사울에게 돌아와가지고 사울의 어떤 지금 죽는 장면, 그 죽는 장면부터 다시 왕들의 스토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죠? 적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막 다급하게 쫓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자살하려고 이렇게 무기를 딱 세워놓고 거기 엎어졌는데 안 죽잖아요. 아말렉 애가 지나가는 걸 보고서 야, 너 나 좀 죽이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애가 죽인 걸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10장 1절로 6절까지 조금 크게 박스 처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이것 때문이야,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총괄 역사적으로 다 지나고 봤을 때 여호와께서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재미로 점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그들이 기브온 민족을 사울이 죽이기도 했고 또 제사장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울 왕을 폐위시킨 게 아니고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다고 죽인 거예요. 자존심 상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참.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 뭐 이렇게 재미로라도 뭐 전 봤는데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로 3절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나서야 자기들의 목숨이 이제 위태로우니까 재빨리 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재빨리 움직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소신과 어떤 믿음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랄지라도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그거를 알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다윗이 통일 유대와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의 왕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통일된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다 이제 왕이 됐다. 그쪽에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한 것이 뭐냐? 시온성을 빼앗았습니다. 시온성. 이 시온성은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부스 원주민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이 철병거가 있었던 강력한 정말 강하기가 철벽 같았던 이 성을 갖다가 가장 먼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가장 군사력이 미약할 때요. 아주 미약할 때 가장 강한 성을 빼앗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약속을 이루셨구나.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네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네. 하나님은 진짜 그러면 살아계시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못할 게 뭐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성을 쳐서 정복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 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참 포기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1장, 자, 12장으로 갑니다. 12장에 가보면 여기는 또 역사가 다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서 1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사울 조금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 있고 그가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도망 다닐 때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비록 도망은 다니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은 각 지파별로 이렇다. 그러면서 뭐 베냐민, 갓지파, 뭐 또 므낫세 지파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유념 내지는 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이게 베냐민 사람이 다윗에게 왔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사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그죠? 그 베냐민 지파로서 어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요. 22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윗이 도피하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북 진영에 총체적인 곳에서 사람들을 막 뽑아서 막 붙여놔요. 거기다가 같이 도망 다니고 같이 아둘람 생활하고 그 공동체 생활, 그 굴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긴박한 어떤 상황을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안에서 강력한 결집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특정인, 이 사람이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에서만 많이 온 게 아니고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소외되는 지파가 없어. 왜? 지금 공동체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다윗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 그 사람이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그를 도와서 한번 나라를 이렇게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좋은 밑바탕을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고 계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장 6절로 8절까지 13장 6절로 8절까지 여러분들이 또 저거를 해두시면, 박스 처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지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뭐 우사가 죽지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 통일, 종교적 정신의 어떤 합일체를 만들려고 제일 먼저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들게 되어 있는 법궤를 갖다가 마차에다 싣고 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출발을 지연시키십니다. 나는 이런 출발을 원하지 않아.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면서 이렇게 정체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 이제 그 우사가 죽으니까 그 법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다윗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맡기게 됩니다.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는 얘기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집에다가 법궤를 놨어요. 왜? 다윗의 생각에는 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너는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좀 가볍게 가볍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집에는 놓을 수가 없어서 오베데돔 집에다가 맡긴 겁니다. 근데 뭐 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막 그 집안을 다 죽일 줄 알았는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가져올 용기를 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서 제사장들이 드는 거구나. 제대로 갖춰서 이제 그 궤를 들고 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4장에 가면 8절로 11절까지 박스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다가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 드디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으면서 결정하다. 이렇게. 자, 15장 12절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그 과정이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15장이죠. 15장 12절. 자,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실수를 통해서 정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길을 꿰어 어깨에 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관건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다음 밑줄을 딱 쳐놓으시고 거기다가 승리의 관건 이렇게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로 29절까지가 박스인데요.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16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박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16장까지 하고요. 17장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범위가 좀 나오네요. 한번 했던 거라고 제가 조금 진도를 빨리 뺐습니다. 16장까지 여러분 다음 화요일까지 16장까지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